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990년에 인류가 쏘아 올린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 도달해서 카메라를 거꾸로 지구 쪽으로 돌렸습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힌 사진 속의 지구는 태양빛 한 줄기에 걸린 작은 먼지 한 점에 불과했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그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창백한 점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쁨과 고통이 존재했다. 광대한 우주 안에서 지구는 티끌 하나 정도의 크기였죠. 그리고 그 티끌 위에 있는 한 사람, 숨가쁘게 도망하고 있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빈손, 그렇게 무턱대고 광야를 달리고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예배하러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정돈되면, 내가 좀 더 떳떳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야곱이 가장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민낯이 가장 초라하게 드러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예배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 눕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광야에도 계시죠. 잠에서 깬 야곱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아마 모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 오른쪽 벽에 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림 속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두 손이 서로 다릅니다. 한 손은 크고 단단한 아버지의 손이지만 다른 한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이죠. 렘브란트는 그 두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렸습니다. 탕자는 아직 말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준비한 고백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두 손이 먼저 그 등을 감싸고 안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죠. 야곱의 서원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야곱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던 돌은 더 이상 그냥 베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의 표시,
거룩한 기념비가 되었지요. 마치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표식이 된 것처럼 일상의 가장 평범한 사물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기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다 보면 그 일상의 평범한 것들, 장소들, 순간들이 조금씩 거룩하게 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옷자락과 눈빛과 조우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조각들 전체가 점차 거룩하게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서원이긴 서원인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무엇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흥정하듯 하는 서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야곱의 미숙함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서원을 가지고도 야곱의 인생을 평생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의 미성숙함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숙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 흥정 같은 불완전한 서원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으로 이끄시고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부르심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그 조건부 서원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생애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이름, 야곱이란 이름이 저마다 다 가지고 있죠. 완전한 믿음을 갖춘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우리에게 먼저 걸어오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야곱은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도망자의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던 길에서, 준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자리에서 시작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혹시 지금 무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도 면목 없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야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를 향해 도망치는 길이었냐고. 어디를 향해 도망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냐고. 그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불완전한 도망하는 길가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길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마다의 도망길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망치던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불완전한 우리의 고백도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광야를 베델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